오늘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이 없어서 더 피곤한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각자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피곤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뭐 하느라 피곤해요?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또 더 어린 아이들은 노느라도 피곤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연애하느라 피곤하고, 또 아빠들은 돈 버느라 피곤하지요. 엄마들은요, 남편과 자식 때문에 피곤하고,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피곤하고, 성도들은요, 목사님 맨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얼마나 피곤하게 구는지. 하여튼 피곤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더 나아질 거라라는 것입니다. 어떤다고요? 더 나아진다는 거. 더 나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5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석이라는 게 좀 살펴봤더니 그제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석이 뭐냐? 절벽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절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덩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절벽에서 우리를 떼어내 주시고 구덩이에서 퍼 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떼어내고 건져내서 우리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느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절벽에서 떼어내시고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답니까? 3절에 보니까 기뻐함도 있고 즐거워함도 있고 감사와 창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곤이 있어요, 없어요? 피곤이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오늘을요? 오늘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나아진다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실제 피곤한 것보다 느끼는 피로도가 훨씬 더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피곤한 게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 한 50 정도라고 하면 느낌으로 느끼는 피로도는 한 100에서 200 정도, 몇 배나 더 피곤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피곤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에 훨씬 더 피로도가 심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죠. 일평생 돈을 벌어 살아왔는데 지금도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돈을 벌었는데 지금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힘만 들고 피곤하다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더 피곤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에덴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으로. 그러므로 더 나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죠. 지금보다 5년 뒤에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5년 뒤보다 10년 뒤가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20년 뒤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 적었어요. 천국 가면 더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요, 이렇게 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운이 좋으면 좋아지고 운이 나쁘면 나빠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게 마치 확률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확률 게임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운 좋으면 잘 되고 운 나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내 눈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뭐 나중에 가서 판단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확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스토리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더라. 반드시 축복해 주시더라.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잖아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를 더 나아지는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께서 일찍이 이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면서 삼형제를 키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도 안 믿었대요, 원래 이 어머니께서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포장마차 운영하시면 얼마나 거친 인생을 사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삼형제가 다 장가를 가게 되어지고 첫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큰 형수랑 맨날 어땠을까요? 뭐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겠죠. 맨날 그렇게 싸우더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째, 야 네가 모셔라. 그래서 둘째 아들이 모셨는데 거기서도 며느리랑 계속 싸우더라는 게. 아들이랑도 싸우고. 그래서 막내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막내 목사님이 결국에는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맨날 싸우고 또 싸우고 욕하고 또 욕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을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례까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이 그거예요. 여전히 함께 사는 게 힘들긴 한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10년 전에 비해 어때졌다는 거예요? 훨씬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먹던 술도 엄마가 끊고 40년 피우던 담배도 다 끊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부드러워지셨는지 10년 전에 비해 20년 전에 비해 얼마나 많이 나아졌는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피곤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실제보다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적어야지요. 실제로 한 50이 피곤한 정도라고 한다면 느끼는 피로도는 한 15, 1, 2 이 정도만 느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악이라고 해봐야 뭡니까? 최악이 뭐예요? 세상에서 최악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최악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어봐야 어디예요? 죽어봐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 믿는 자에게는 최악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너무 우리 피곤해하지 말고 더 나아질 내일을 믿는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오늘은 더 나아지는 과정이다라고 에덴 동산을 가는 과정인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잘되고 나아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뭐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또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사실 뭐 11절, 12절, 13절, 14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잘되고 나아지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제자 훈련입니까? 아니요. 제자 훈련 해도요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전도 폭발 뭐 그 따라한다고 해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뭐 두 날개 G12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론, 하나의 정해진 방법론이 잘 되는 비결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설교도 잘하고 계시고 은사도 충만하기 원하는데, 그러나 내가 설교 잘해서 부흥됐다 그러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잘 부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이야기죠. 성적이 비결이다, 공부 잘하는 게 비결이다, 노력이 비결이다, 돈이 비결이다, 또 운빨이 비결이다, 또 인간관계가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과 진짜 생명과 진짜 힘과 진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그거 구해야죠. 일본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채소를 가져다가 시장에 파는 이 부자지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채소를 재배에다가 도시의 시장에 또 가져다 팔려고 했습니다. 아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유 부리는 게 좀 너무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제 도시에 있는 시장으로 가려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가는 길에 삼촌 집이 있으니까 가다가 들려서 인사라도 하고 가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삼촌 집에는 갈 만하다 해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좀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보고 가자고. 이때 아니면 1년 중에 이렇게 경치 좋을 때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거 빨리 채소 빨리 싱싱하게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냥 가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때 아니면 이거 못 본다고. 꼭 보고 가자고. 그래서 또 그거 보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가는데 이번에는 웅덩이에 소가 빠져 있더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저거 도와주고 가자고. 우리도 나중에 어려움 만날 수 있는데 자꾸 도와주고 살아야 사람들이 도와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들이 확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니까 우리가 늘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냐고. 다시는 아버지와 내가 같이 일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멀리 가려고 했던 도시에서 번쩍번쩍하면서요, 큰 연기가 팍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지던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말대로 뭐 나름 지혜롭게, 나름 철저하게, 나름 이렇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망한 거죠. 뭐 그냥 우리 가족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자, 17절에 뭐라 그러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비틀거리지 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깨어서 굳건하게 서서 누구를 붙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어 우리의 삶이 나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더라? 나아지게 하시더라. 어디 가는 과정이다? 에덴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에게 바라겠고, 두 번째, 무엇이 능력이고 비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좌로나 우로나 고만 좀 흔들리고, 뭐 있으나 없으나 고만 좀 흔들리고, 고만 비틀거리고 굳건하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